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들을 또한 살려주시고 모든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과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지 저들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젊은 날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모든 길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사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우리의 딸들을 위하여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즉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전역하는 그날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전군 전사 동원하여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지니 아니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들어가 그 보혈이 닿는 곳마다 모든 치유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들으시면서 봉헌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니 진리 위에 억압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께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11조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사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며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날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그 자녀들을 콘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떨어지는 귀한 응답의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청중하기를 원합니다.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서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자리를 찾기 전에 떠났던 자리와 새로운 자리 사이에 둘 사이에 없는 자리, 지지받을 수 없는 자리, 그리고 자리가 아닌 자리, 그때에 우리는 그 중간지대에서 불안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마치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그 심령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과 더불어서 기드온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소외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응답이 우리 민족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영적인 소외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 집사님, 이 권사님도 다 도와주시는데 우리 집 앞에서 딱 선을 긋고 우리 집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부터는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녀들 다 일으키시고 다 새롭게 하시는데 유독 나의 자녀 앞에서만 그 역사하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다른 교회들은 다 부흥시키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만큼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영적 소외감을 오늘 기도원도 가지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심령의 상태는 바로 이 중간지대의 불안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영적인 소외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중간지대의 불안과 영적인 소외감을 끌어안고 있는 한 남자, 오늘 본문에 기도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이 중간지대의 불안과 이 영적인 소외감을 끝내 극복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원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내릴 결론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기도원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고 두려움이 완전히 찌들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찬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중년 남자, 그것도 실직한 중년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도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몰래 타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7년째 미디안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착취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해지고 웅덩이와 굴을 파고 추수한 것은 가을만 되면 다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정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확한 것을 지금 빼앗기는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공격이 있는 정황이십니까? 한번 지금부터 7년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7년 전의 그 모습, 아니 7년 전의 그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고스란히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7년 전의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7년 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와 그 갈등과 그 고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무언가 이 아침에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애를 위하여, 나의 자녀의 일생을 위하여 무언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 우리 가정 안에 고질적인 그 문제들이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되는 분들이 있다면 마치 새 나라가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수고해도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무언가 열심히 뛰고 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7년이나 지속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잘한 것이 있답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들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기도의 끈을 그들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유념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는 침묵기도하면 안 됩니다. 묵상기도하지 마십시오. 폐부를 찢으며 절규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저를 데려가 주시든지 이것을 극복할 힘을 주시든지 주여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원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원이라는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하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군대를 막 일으켜 주시든지 어떤 철병거를 주시든지 아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가령 미디안 왕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내분이 일어났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드온이라는 중년에 실직한 남성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한 중년의 남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자녀를 일으키기 위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카드가 바로 나임을 믿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일으키시는 응답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지도 인식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응답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결론도 기도로 내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결론도 믿음으로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오판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나는 망하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만 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디안이라는 판세를 뒤집어엎는 기도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속에서 태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일으키시는데 그럼 기도원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오늘 본문 뒤에도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시지만 가장 먼저 일으키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게 하십니다. 한 중년 남자가 쪼그라들어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찌그러들어서 막 찌그러져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성경을 보니까 기드온 본인도 깜짝 놀랐답니다. 큰 용사.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이게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다 그런 말 많이 듣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과 언어들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아니 지금 우리 가정의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기도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13절로 따지듯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 지금 찌그러진 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니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때때로 우리도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섭섭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의기소침해 있고 쪼그라들어 있고 믿음마저도 파산된 이 기도원에게 또 기도원과 똑같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씀 선포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니 지금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위축되어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고 실직당한 이 중년의 남자에게 그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이 남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중에는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지쳐서 기도할 때 손도 올라가지 않는 분, 찬양할 때 입술도 열리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에게 만약에 주님이 너의 힘으로 너의 식구들을 먹여 살려라 이러면 납득이 가겠죠. 상식선에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 힘으로 너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상황과 가난과 무능력으로 제대로 숨도 못 쉬는 이 중년 남자에게 너의 힘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너무나 어렵고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정말로 기도원이 쫙 뻗어있던 이 남자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이깁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전승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도 힘없고 쪼그라들고 쫙 뻗어있다 할지라도 기도원처럼 새로운 힘을 얻고 이 미디안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해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그 새롭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그분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무능한 남자 기도원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의 본질,
성경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동선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정말 기도처럼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갈 때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막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은 열릴지어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형편없고 극히 약한 집안이고 나는 우리 집안, 우리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데 아니 무슨 힘으로 이 미디안과 싸웁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 하나님도 기다렸다는 듯이 힘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우리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16절 우리 집중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적으로 들려지시길 축복해드립니다.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초라한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연약한 나의 자녀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나의 자녀가,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나의 자녀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특별하게 절박하게 치열하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일 이룰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일 된다. 여러분, 부르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험악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냥 범죄자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강간미수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한 번 배반당한 게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배반당하죠. 또 마치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배반하죠. 자기의 친구에게도 배반당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섬겼던 상사에게도 배반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멘탈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배반해, 자기의 친구가 배반해, 자기가 의지했던 상사가 자기를 배반해. 그토록 무너졌던 요셉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심령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왜 중간지대의 불안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소외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일 이룰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일 된다. 부르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십니까? 보좌 앞에서 그저 통곡하십시다.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고대의 어떤 문헌으로 여기지 마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퇴로를 차단당한 채 오직 하나님 앞에 한번 직면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고 죽는다.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원처럼 다시금 놀라운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에게 주셨던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기게 하고 영적 소외감을 극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도가,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을 때에 기도원을 일으키시고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습니다. 7년이나 지속되는 끊임없는 고난의 상황을 주님이 이제는 끊어주시고 다시금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